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께서 붙잡혀 묶이신 채 갑자기 치욕과 비참한 상황에서 홀로 버려지셨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12 제자 중에 하나, 가까운 자에게서 배반당하셨습니다. 그 배반당할 때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주님의 고통을 위로했어야 할 11명으로부터는 버림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지옥의 권세에 고통당하시며 외쳐 부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받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잡히셨을 때는 실로 그들 모두 주님을 버리고 갔나니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자신을 위한 예수님은 알기 원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결박당하고 환난, 죽음과 무덤의 길로 인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들은 죄인된 가련하고 사악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제자 하나는 배반자로, 다른 제자들은 도망자들로 드러나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라고 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때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외면, 내면적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시험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생애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랫동안 있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어떤 특정한 곤경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는 것으로 원망의 쓴 뿌리를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신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책망과 비난을 들을 때 마음속에 조금의 분노나 원망, 미움을 품지 않고 완전히 받아들이며 자신을 순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두움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들에 대하여 예, 라고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정의 중요한 순간이 올 때 죽지 않으려고 하던 우리 안의 맹수가 예수님께 반항하고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두움의 때에 처하심은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사 베드로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악에 대하여 눈물 흘리는 것을 배우게 되고 죄악을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곳곳을 돌아다니시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파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종려주일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환호하였을 때 그분의 나라가 시작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묶였고 잡혀서 끌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어리석고 무의미해 보이는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을 원수의 권세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죄수를 한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분의 왕 되신 이름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왕 자신이 곧 무덤에 묻히시는 그 길을 가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는 다만 결박과 조롱, 멸시와 죽음이라는 이 길로만 갈 수 있다는 영원한 표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흑암 가운데 죽는 땅에 떨어져 썩는 밀알이지만 나중에 1000배나 열매를 맺는 바로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하려는 사람에게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고난 앞에서처럼 크게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심으로 붙잡히실 때 왕처럼 위엄 있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비겁하게도 모두 달아났고 베드로는 어린 여종 앞에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제자들도 대부분 행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비슷해 보였을지 모르나 고난의 순간이 되자 서로 다른 두세 개에 속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고 그들은 땅에서 났습니다. 그들은 고난받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은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왕처럼 위엄 있게 앞으로 나아가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분은 왕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심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력함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그분은 가장 큰 권능을 얻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손이 묶여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으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가장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자주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는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직업의 어려움, 영적인 싸움과 시험 속에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손이 묶여 계신 것처럼 무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어도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마치 그분이 잡히셨을 때 땅이 갈라져서 그 하속들을 삼키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큰 권능의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고난과 인내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그분의 때가 되어야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묶이신 채 무력하게 우리를 도울 수 없어 보이는 그때에 우리에게 간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떠나 길 잃고 헤매지 말고 너희의 믿음과 충성을 지금 나에게 보여다오.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또 내가 너희들을 즉각 돕지 않는 때에도 믿음을 지켜다오. 바로 이때 내가 도움과 해결을 위한 큰 일을 할 것을 믿고 기다리라. 무능함에서 권능이, 어두움에서 빛이, 패배와 파멸처럼 보이는 것에서 부활과 영광의 승리가 솟아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권능이 감추어져도 그분께 실망하지 않고 그분의 때에 그 권능을 더욱 놀랍게 드러내실 것을 신뢰하는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영광이 패배처럼 보이나 승리하신 것을 확신하고 고난과 인내의 길을 가는 영혼들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잠잠히 인내하며 가신 어린 양의 길은 왕이 가신 길입니다. 왜냐하면 왕 중 왕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패배 속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도 권능을 얻으며 하늘나라에서는 보좌를 차지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쇠사슬과 줄에 묶이신 당신을 경배합니다. 고난 당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고귀함과 아름다움이신 당신을 경배합니다. 완전한 순종과 남김없는 의지의 헌신으로 당신의 손을 아버지께 하나로 묶이운 채 고난과 고통의 길 가신 당신 앞에 저는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죄인인 저는 얼마나 자주 당신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려는 곳에 나를 맡기지 아니하며 그 길이 내게 힘들어 보일 때 당신의 손과 묶이도록 나의 손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주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 제 두 손이 있습니다. 제 길을 예비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저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소서. 저는 당신과 함께 당신의 포로, 사랑의 포로가 되겠습니다. 묶이우신 사랑, 매이셨던 구세주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자유케 하셨으니 제가 죄수처럼 두 손이 묶여 서 계신 당신의 모습을 자주 바라보게 하소서.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소서. 당신을 닮아가게 하는 능력이 고난당하는 당신의 모습에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께 가해진 어떠한 일에도 원수에 의한 것에조차도 자신을 내어놓으신 채 그들을 선히 대하여 말고의 귀를 치유하셨습니다. 당신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이끌어가는 자의 뜻에나 악의로 나를 대하는 자에게 대항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사랑, 대적에게조차 축복으로 대하는 사랑을 위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잡히신 그날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홀로 버려둘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갈 제자가 없어 슬퍼하시는 예수님, 이제 제가 예수님과 함께 가난과 모욕, 낮아짐과 영육 간의 고통의 길을 가기 위해 아버지의 뜻에 저의 뜻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묶인 채로 간청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당신과 함께 묶임을 당하며 고난의 길, 어둠의 길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고통과 환난의 길을 마침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항상 당신과 하나 되게 하소서.